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나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함께 승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송구영신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인사를 많이 할 거예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을 각자의 삶에서 분명하게 깨달아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말씀을 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3년 한 해가 다 가고 이제 1시간 후면 2024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특별히 저희 순전한 교회가 2023년이 코로나 어려움 없이 온전히 한 해를 보낸 첫 해였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저는 정말 빨리 흘러간 2023년이었습니다. 2024년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일 큰 기대가 우리의 성전 이전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처음 이곳을 자리 잡았을 때 저희가 정말로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정된 것도 하나도 없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 장소를 허락하셨고, 일원동에서 새벽 예배 드리고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 드리는 그곳도 제가 어떤 한 성도님의 아드님이 이 뇌종양이 크게 나서 수술을 하는데 거기에 가서 기도해 주다가 그분이 감동이 돼서 그 장소를 내주시면서 저희가 벌써 4년째 그 장소를 사용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만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서 이끄시더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끄셨는데 설마 여기서 손 놓으시겠어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있습니다. 2024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면서 함께 교회가 볼 일도 있을 테고 또 여러분들이 각자가 기대하는 소망과 기대가 있을 겁니다. 그 소망과 기대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고 싶습니다. 그 2024년을 맞이하는 이때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한 해의 아쉬움은 뒤로 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조금만 좀 모니터 더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저희가 이제 신년 하루식을 할 겁니다. 같이 인사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그때 저희가 함께 어떤 구호로 인사를 할 거냐면 세 마디를 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하세요 라는 인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만큼 한 해 동안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로 축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령 충만이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 하는 게 어떻게 드러날까요? 막 기도하면 기도가 다 이루어지고 막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면 막 병이 낫고 이게 성령 충만을 나타내는 증거일까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바로 이전에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육체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서 육체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띄워주시면 육체의 일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이에요.
15가지가 설명이 되는데 재밌는 것은 그 중에 8가지,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관계에 관련된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사람은 관계를 깨뜨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일을 살펴볼까요? 성령의 열매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럼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는 결국은요, 이게 뭘 말하냐면 관계를 풀어줘요. 잘 보시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가 딱 드러나는데,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관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충성스러운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이게 엄청난 힘이 되더라고요. 제가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듣거든요.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데 못하는 이유는 이 진짜 충성스럽고 성실한 사람을 찾지를 못해서래요. 만약에 그런 사람만 있으면 사업을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성령이 충만하면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안에 이 어떤 캐릭터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어떤 관점으로 어떤 것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개선이 되느냐? 관계의 영역에. 그러니까 분명한 건 뭐냐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다양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표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요. 타인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실은 성령 충만할 때 온전하게 일어납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해도 베드로처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우리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충성스럽게 온유와 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 그분을 섬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죠. 더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또 다른 중요한 것을 보시면 자신과의 관계도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오해하고 부정하며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난 왜 이렇게 태어났나? 난 왜 이렇게 이런 부분을 못하지? 하면서 스스로를 계속 학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령 안에 서기 시작할 때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며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절대로 나는 바뀌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나 자체도, 나를 바라보는 나의 모습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타인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영적인 성숙은 다른 데 있지 않잖아요. 영적인 성숙은 성경책 있게 들고 다니면서 할렐루야 하는 게 영적인 성숙이 아닌 거예요. 진짜 영적인 성숙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성숙은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을 대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는 이런 사람들만 관계할 수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점점 성숙하면서 어떤 사람이 되냐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도 그 사람들을 대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이 창녀들이 다가와서 말을 걸고 세리들이 우리 집에 머물러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애들은 당시 어른 앞에 함부로 다가가면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맞게 됐는데 예수님께는 애들이 막 달려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걸어 다녔을까요? 애들 보면 막 이렇게 걸어 다니셨을까요? 애들 보면 하면서 돌아다니셨겠죠. 그러니까 애들이 예수님만 보면 좋은 거예요. 예수님 그런 분이셨거든요. 진정한 영적인 성숙, 성령 충만은요, 관계의 영역 속에서 드러납니다.
이 바울이 성령의 감동 안에서 계속해서 말하는데요. 이런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해요. 근데 오늘 본문이 해야 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앞에 성령이 충만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경계하며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갈라디아서 5장 26절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주의해야 될 주의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기도 한데요, 반대로 본다면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성령 충만해도 헛된 영광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가 노엽게 하거나 투기, 질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헛된 영광 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위험한 건데, 은사가 충만한 곳에 물질주의가 판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돈이 주인이 돼서 돈에 의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왜 그러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할 때 주의해야 될 이 주의점을 새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게 뭐냐면 헛된 영광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요,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 질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은혜가 많을 때 자칫 잘못하면 싸우고 난리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을 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질투하는 겁니다. 남이 잘 될 때 기뻐해 주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친구는 고통받을 때 도와주는 친구도 좋은 친구지만 진짜 친구인지 보려면요, 내가 정말 잘 될 때 같이 기뻐해 주는 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요, 이때 조심해야 돼요. 이 성령의 충만은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질투하는 영역에서 연약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잘 보면 이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회자들이 영적 시기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세상 무섭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요. 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근데 오히려 그렇더라고요. 근데 잘 보니까 이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성령이 충만하다 하면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 헛된 영광 구하지 말자. 그리고 시기 질투하거나 서로를 노엽게 하지 말자. 어찌 보면 교회가 세속화되는 이유가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이 주의해야 되는 점을 놓치고 있는 거죠. 성령의 공동체에 다툼과 시기의 위험이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충만할 때 내가 바라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나아가는가. 자, 그렇다면 그럼 성령 충만할 때 그럼 하지 말아야 될 건 그거라고 보면 해야 될 건 무엇인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짐을 져야 된답니다. 성령 충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면 짐을 져야 한대요. 자, 먼저 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또 5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러분, 성령의 사람,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져야 되는 두 종류의 짐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함께 져야 되는 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각자가 져야 하는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두 개의 짐은 무조건 져야 됩니다. 성경에 근데 이 두 개의 짐을 어떻게 진단 말인가 하는데, 성경의 원어를 살펴보면 함께 져야 하는 짐과 각자가 져야 하는 짐이 원어가 달라요. 단어가. 그런데 잘 보시면 함께 져야 되는 짐은 무거운 수화물 같은 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못 들어요. 여러 명이 같이 들어야 되는 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지라고 하는 짐은 굉장히 무거운 짐이에요.
그런데 각자가 져야 되는 짐은 원어를 보니까 배낭 같은 짐이에요. 각자가 질 짐은 질만한 거예요. 누구라도 태어나면 스스로가 져야 되는 짐이 있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두가 같은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 맞게 각양각색의 짐을 진다는 겁니다. 이 팀켈러 목사님은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역경과 기회와 약점과 재능을 주셨다는 뜻이래요, 이게. 그러니까 각자 져야 될 짐. 오늘도 말씀 나눴지만 스데반이 져야 되는 짐이 있고 빌립이 져야 되는 짐이 있는데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은 놀랍게도 배낭 같은 짐이라 내가 질 수 있는 짐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이해되는 이유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믿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감당할 시험만 각자에게 주십니다. 각자의 짐을 지고 가라는 말씀에서 기억해야 되는 또 다른 한 가지는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 짐을 지는데 저 사람 짐은 왜 이렇게 가벼워 보이지? 그런데 그 사람 짐도 나름 무거워요. 절대로 비교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각자의 짐을 져야 하고 그런데 또 다른 하나 그 짐만 지면 안 된대요. 우리가 함께 져야 될 짐도 있대요.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이번에는 새번역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6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새번역 성경으로 시작. 함께 져야 하는 짐은 더 엄밀히 본다면 서로가 남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함께 지는 게 아니라 남의 짐, 이게 이제 설레발을 쳐야 되는 거죠. 남의 짐을. 자, 보시면 각자 개인이 져야 할 짐을 지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는 뭐가 안 붙어요. 그런데 남의 짐을 대신 져주는 일을 하면 그 다음에 붙는 은혜가 있습니다. 남의 짐을 져주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고 이야기해요. 남의 짐을 져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편으로 강조하고 있는 건데 남의 짐을 져주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성취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룬다는데 그 법은 무엇일까? 여러분 함께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인지를 먼저 볼 텐데 요한복음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앞에 내용을 보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고 더 이상 율법에 매일 이유가 없다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거 하나만 지켜라. 이제 다른 건 내가 다 해결할 테니 이거 하나만 지켜라 하면서 주시는 새 율법, 새 계명이 뭐냐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지켜야 됐던 율법 개수, 필수적인 율법 조항만 해도 613개였습니다. 그런 율법의 요구를 다 예수님께서 내가 대신 다 갚을 테니까 너희들은 그 율법 생각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이 계명 하나만 딱 지켜라.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것인가? 놀랍게도 다른 게 아니라 서로가 남의 짐을 대신 져줄 때 그 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무조건 관용하고 용서하는 게 다 사랑은 아닙니다. 이 본문 바로 앞절인 갈라디아서 6장 1절만 봐도 형제의 죄가 드러날 때 그 부분을 바로잡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용납하는 게 사랑은 아니에요. 그런데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을 보면 사실은 미리 해놓은 말씀이에요. 이 2절 말씀을 확대해서 먼저 설명해 놓은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더 분명한 의미가 전달되죠. 여러분, 짐을 서로 표를 보여주세요. 짐을 서로 지라는 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은 이웃을 자기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자, 이 이웃을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을 이루려면 뭘 해야 되냐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짐을 대신 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을 볼 때 모른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024년 하나님 우리가 함께 외쳐야 될 구호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데 함께 승리하는 교회라는 마음을 너무나 많이 주셨어요. 몇 명만 뛰어난 사람들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려면 이 갈라디아서 6장 2절부터 5절의 말씀이 우리 안에 누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남을 도와준다고 해서 나 스스로를 높게 여기지도 않아요. 그렇게 도와주는 걸 어찌 보면 내가 좀 대단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짐을 서로 지르는 것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가 나눠야 되는 사랑은 베푸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세상 어디에도 종이 주인을 섬기면서 내가 베풀었다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 미친 겁니다. 종은 주인을 당연히 섬기는 겁니다. 그저 종이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인이 짐을 져주는 일은 없습니다. 짐은 누가 집니까? 종이 집니다. 분명하죠. 짐을 서로 지라는 것은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섬김 속에서 내가 좀 잘한다고 우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와요. 3절, 4절 보시면 만일 누가 그렇게 서로 종노릇하면 막 누군가가 섬길 거 아니에요. 섬기다 보면 주의해야 될 점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데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지가 된 줄 알고 스스로 속이면 안 된다. 각자 자기 일을 살피라. 그러하면 겸손해져서 자기에게 자랑할 것을 스스로는 알아도 남에게는 절대로 자랑할 수 없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서로 짐을 져주는 관계 속에서 정말로 드러나지 말아야 되는 건 이 내가 좀 도와줬다고 교만해지는 것, 이런 걸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스스로 마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하시는 거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때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공로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갑이 되는 위치에 서지 않는 겁니다. 섬긴다 할지라도. 그런데 어디 그렇던가요? 섬기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더 나은 사람인 양 우쭐대는 모습을 얼마나 쉽게 만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다가 너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어디 종이 주인을 섬기고 마치 대단한 양 자랑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어디 한 번이라도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아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아냐? 내가 얼마나 대단한 헌신을 했는지 아냐? 이런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사랑을 쏟아부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주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목숨을 주면서까지도 섬기려고 철저하게 종된 자리로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고 하시는지 알겠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함께 승리하려면 이게 있어야 돼요. 그냥 누군가 어려우면 그 사람의 어려움을 이유 없이 그냥 함께 져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요. 우리가 교회에 주일마다 찾아오는 야나 보육원 아이들 섬기면서요, 혹여나 우쭐대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요, 종된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 교회를 1년간 섬겼는데 돌아보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종으로 가서 섬기는 거예요. 단기 선교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아, 우리가 니네보다 잘 사는 나라에서 왔어. 가 아니라 그냥 그 자리로 들어가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종된 마음으로 섬기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혹여나 하여간 뭘 했더라도 그것이 나의 자랑이 돼서 내가 우쭐대면 그때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이 그래야 하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것이 이 말씀이 이 서로 종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맨날 내가 종이기만 한 건 아닌 거예요. 어디선가는 나를 주인처럼 섬겨주겠죠.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을 받을 때도 겸손이 필요해요. 그 겸손은 뭐냐면요, 여러분, 그 섬김을 주인처럼 받는 겁니다. 그렇다고 교만하게 그러라는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그 선교단체에서 20대 때 전도행을 하면 이제 돈을 가지고 가지 않고 전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 지역에 머물면 그렇게 꼭 이렇게 전도행 팀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식사를 대접하고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 20대 초반이었는데 이 집에 가면 너무 황송하고 죄송한 거예요. 아, 우리가 뭐라고. 우리는 딱 봐도 거지 같은데 막 우리를 너무 극진하게 섬겨주시니까, 그래서 막 저는 들어가면서부터 죄송하다고, 감사하다고, 죄송하다고 이런 말이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집에서 섬김을 받고 나오는데, 그때 지금 탄자니아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아주 연로하신, 그때 당시 나이가 40대 중반이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태재 형제님, 너무 죄송해하지 마세요. 지금 받는 섬김을 누리시고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더 복 주실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너무 종처럼 섬김받지 마세요. 근데 저는 이 말이 그렇게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항상 종으로만 섬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떤 한순간 보니까 제가 너무 섬김을 많이 받아야 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도 이 말씀을 항상 기억했어요. 그래, 나도 언제나 종은 아니지. 주인처럼 그렇다고 교만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주인처럼 받자 하면서, 그러면서 서로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묵상이 되냐면 2절과 5절을 함께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결국은 이게 한 짐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우리의 짐은 무거운 수화물이에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짐을 서로 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배낭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미 배낭을 지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내 짐은 배낭이 아닌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함께 지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면서 종노릇하면서 서로를 세우면서 그 걸음을 걷다 보면
어느새 내 짐도 배낭이 돼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져야 될 짐 무거운 건 내가 줄일 수 있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누군가가 줄여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나누고 해야 되는데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러라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사실은 며칠 전에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얘기를 들었어요. 잠이 오질 않고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진짜로.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막 화가 나니까 막 반응하고 싶은데 어떻게든 쳐버리고 싶고 그런데 이 말씀 준비하다가 보는데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서로 짐을 져줘야지. 주기도문 또 항상 고백하는 게 뭐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거 아니냐?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네가 그 말을 안 하고 네가 그 순종을 안 하고 어떻게 성도들하고 함께 승리하고 함께 승리하자고 외칠 수 있겠냐고 하나님이 아침에 막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마음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설교하고 싶지 않고 막 죽고 싶진 않아. 막 힘들었어. 설교하고 싶지가 않아. 근데 그 마음을 주시는데 제가 아침에 그냥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종으로 내가 낮아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나 할게요. 딱 한순간 여러분 정말로 오면서 아내한테 계속 차 안에서 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 결정을 한 순간 갑자기요 박하사탕이 머리로 임해요. 이거 아세요? 박하사탕이 머리로 임하면서 갑자기 내 마음에 무거웠던 것들이 싹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막 괴로워가지고 이게 막 머리가 저리더라고요. 머리가 저리는데 그 저리던 머리가 그냥 박하사탕 먹는 것처럼 그냥 막 시원해지면서 이 마음이 너무 가벼워지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러고 나니까 모두가 행복해 하더라고요. 모두가 행복해 하더라고요. 2024년을 시작하면서 함께 승리하자고 외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왜 그런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승리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승리하는 길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혼자는 어렵지만 함께하면 승리한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순전한 교회 2024년이 그런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정하세요. 서로 종노릇하는 한 해가 되도록.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종노릇하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 지워주시고 너 이거 하나만 하라고 그랬다니까요. 서로 사랑해라 그랬는데 그거 안 하고 딴 것만 하다가 예수님 만나면 헛다리 짚는 거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다 쓰고 세상의 마지막까지 다 봤잖아요. 그리고는 사도 요한이 죽기 전까지 심지어는 그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 사도 요한이 너무 늙어서 설교할 힘이 없어서
들것에 실려서 와서 고개 이렇게 들고 설교하는 내용이 그거밖에 없었대잖아요. 이게 들것에서 누워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이거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한 해 동안 여러분 나만 보지 마시고 좀 주변을 보십시오. 그리고 같이 승리합시다. 우리 함께 오늘 좀 기도할 텐데요.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좀 하고 같이 기도를 할 텐데, 우리 개인 기도를 하다가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축복하는 시간도 가질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축복하고 또 부모님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도 가질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정이 승리하려면 주인들이 많으면 안 됩니다. 가정도 승리하려면 종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녀들도 서로가 종이 될 때, 종은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죠. 서로를 위해 종이 되기 시작할 때 이 가정도 온전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좀 낯설겠지만 우리가 언제 이렇게 또 다 같이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겠어요. 우리 좀 이렇게 해서 좀 바라보면서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이 고백 먼저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상. 어색해하지 마세요. 옆에 바라보세요. 옆에 바라보세요. 서로 바라보세요.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어색해하지 마세요. 교회는 원래 그런 거예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예, 맞습니다.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우리 두 손을 듭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우리 함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하나님, 나만 바라보는 인생이었다면 2024년 함께 승리하는 걸음 걷고 싶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 주인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모두가 세상의 주인이냐 그렇게 나아가는 세상 한가운데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행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땅에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인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인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담대히 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는 종된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종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역사하여 주셔서 물론 받아야겠지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주가 되면 안 되고요. 정말 교만하지 않게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갑이 되지 않고 하나님 을과 같이 하나님 낮은 마음으로 끝까지 겸손하게 섬기고 싶습니다. 주님 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고 받지 못해서 서러운 것도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내가 그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결정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누리게 하실 거예요, 주인의 자리를. 근데 우리는 그거를 바라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떻게 하면 종노릇 할까? 하나님, 가정에서 내가 아버지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이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종이 되어서 오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가정에서 종노릇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종노릇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종노릇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 번 더 결단하겠습니다. 결정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누리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원하는 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무거운 짐 주님께 올려드리며 배낭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은혜가 내 안에 있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담대히 서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능히 감당할 시험 외에는 우리에게 주지 않으세요. 무거운 짐 지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무거운 짐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가 져야 될 배낭 지고 담대하게 걸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짐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2024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볍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 지신 주님 바라보니,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의 짐 주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우리의 짐을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마음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히 설 수 있는 은혜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가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가 보시고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아버지 우리의 짐을 대신이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좀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여러분 가족들끼리 좀 손을 잡으시고요,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지금 가족과 함께하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서로가 주인 돼서 싸우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가정이 아니라 서로가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기도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서로가 서로에게 종로를 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좀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우리 보니까 예담 친구들은 저쪽에 다 있는데 우리 좀 다 일어설까요? 일어서서 부모님 찾아가세요. 가족들끼리 좀 같이 다 일어서십시오. 다 일어서세요. 부모님 찾아가세요. 부모님 찾아가세요. 좀 움직이십시오. 예, 아닌 분들은 괜찮아. 다 일어서셔야 돼요. 다 일어서서 기도할 거예요. 앉아 계시지 마세요. 부모님 찾아가세요. 좀 불 좀 켜주세요. 불 좀 켜주세요. 가족들끼리 좀 찾아가십시오. 혼자 계신 분들은 같이 혼자 기도하셔도 되고요. 가족들끼리 좀 찾아가세요. 같이 손잡으세요. 같이 손잡으세요. 같이 손잡으세요. 예, 같이 손잡으시고 이 시간 먼저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머리에 아버지가 손을 얹으시고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손을 얹으세요.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렇게 같이 축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담대히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된 종된 마음으로 내가 이들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성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권위가 흘러가게 하시고 어머니의 권위가 흘러가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자녀들은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부모님을 떠올리셔야 되는 분들은 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어깨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2024년 우리 부모님 지치지 않고 주님 마음으로 새 힘을 얻어 담대하게 걸어낼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부만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서로 섬기겠습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는 온전한 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서로가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참된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첫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가족들끼리 계속 손 잡으시고요. 우리 옆에 분 동성끼리만 혹시 괜찮다면 같이 손을 잡고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순전한 교회가 서로 종노릇하며 함께 승리하는 역사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2024년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순전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는 서로 종노릇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아버지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깨워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두 손에 들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세대가 어려워지고 혼란스러워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세상이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 다스리고 계십니다. 2024년 이 대한민국 든든히 붙들어 주시고 이 대한민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나라를 주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대한민국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 나라가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하나 되게 하시고 나라를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본연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나아가는 예수님의 손, 우리 하나님의 성리의 손길로 생명의 손길이 나라는 곳에 비치게 하시고 아버지의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가운데 온전히 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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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로 주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혼자 믿음 생활하라고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함께 승리하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힘이 되어 주시고 2024년이 특별히 주님의 은혜 아래 외롭지 않고 믿음의 지체들이 있기에 함께 힘을 내어 걸어낼 수 있는 은혜와 영광이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